여러분과 함께 사무엘하를 계속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사무엘하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나가시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무엘하를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마다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이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93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393장을 부를 때마다 총각 때 20대 때, 지금은 제 친구가 미국에 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습니다. 미국 모케아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지난 코로나19 때 이제 코치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주 옛날 배구 선수였고, 그래서 운동을 아주 잘합니다. 그분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피아노는 잘 못 치지만 제가 피아노를 치고 그 강남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이렇게 같이 불렀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어제는 제가 한 27년, 8년 전에 이렇게 중매를 했던 장로님 부부가 한 3주 전부터 이렇게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친구는 제가 양육했던 사람이었는데 처음 64 시리즈를 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양육했던 이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시립대를 나오고 인천 신공항 건설공단에 초기 저거 만들 때 거기에 투입됐던 이러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법원에 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다리를 놔주셔야 됩니다 하고 저한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돌아가신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모님과 그 가정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신실한 청년이기에 또 직업도 좋고, 그래요. 이렇게 둘 다 좋아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늘 해마다 시간이 자기들 결혼 기념일 시간이 되면 늘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는 권사가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변함없는 저에 대한 관심, 그 신실함, 직장에서도 신실하고 교회에서도 신실해서 이렇게 장로가 된 지도 꽤 오래됐고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요새 사무엘하에서 보면 완전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결과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니까 오늘로 보지만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신실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사람은 우리들에게 실망을 많이 시키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실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8장부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8장의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언약 백성을 승리케 하십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8장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승리케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 전쟁을 하야만 될 이러한 시점, 이때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3분의 1로 나눠서 하나는 요압의 휘하에, 하나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또 하나는 용병으로 아주 장군인 이때의 휘하에 이렇게 둬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그랬더니 다윗의 군대 사람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합니다. 저쪽의 적은 왕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는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다윗 군대는 소수였었는데 다수인 압살롬의 군대를 이깁니다. 이들은 전쟁을 숲에서 했다고 말합니다. 자, 당시에 숲을, 거기에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웅덩이가 있었고 숲풀이 너무너무 우거져서 이 수많은 군사를 동원한 압살롬의 군대는 그 숲풀 속에 들어가서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보여야죠. 전체 군대 이동과 지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그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에 속해 있던 군대는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전략적으로 이긴 것보다는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하는 겁니다.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7장 14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 계략가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누구한테 화를 내려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못한데 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못 모르고 다 그쪽을 쫓아가죠. 다시 정리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누구만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윗만 죽이고
모든 백성들을 내가 끌고 오겠습니다. 12,000명만 주십시오. 후세의 계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지역에서 군인을 모집해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와서 다윗 군대를 단번에 쓸어버립시다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벌게 만들어줍니다. 군인을 모집해야 돼서. 그래, 누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략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는 거죠. 자, 전쟁에서 이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가 숲을 막 가다가 낙이 타고 가다가 그의 머리가 어디에 걸려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나귀는 쑥 빠져나가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발은 땅에 닿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것을 한 용사가 보고는 요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요압은 말합니다. 너 왜 안 죽였냐? 왕의 명령 때문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자기가 가서 그를 찌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든 자 10명이 완전히 압살롬을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돌무더기에 웅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에 있어서 똑바로 된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리석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 18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해 비석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다. 자,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했죠. 실제 그에게는 세 아들과 딸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 아들들이 뭐였다고 학자들은 생각하냐면 죽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전할 아들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다.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비석이 왕의 굴짝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했다. 자, 압살롬은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이죠. 여러분, 이게 교만이죠. 자기 이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는 살인자, 반란자, 아버지의 후궁들을 검탈한, 그는 근친상간의 죄를 져서 죽일 자, 아주 폐륜아, 그리고 저주의 죽음을 죽은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비석에도 자기 이름을 세우고 곳곳마다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는 뭐 한올인 줄 알았어요. 자, 제가 이렇게 공주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이제 공주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에 우리 공주고등학교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였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선배죠. 그때 박 대통령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요. 여러분, 난리 났죠? 근데 지금 저는 그때 상황을 보면 지금을 봐요. 지금 애들한테 박정희 대통령 하면 알아요? 모르죠. 그냥 주워 들은 거, 국사 시간에 되는 거. 여러분, 조금 시대가 더 지나봅시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것을 우리가 한다면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 영원한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시적으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 자기를 위해 비석을 세웠지만 그 비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주에서 어렸을 때 막 산에 올라가 막 뛰어놉니다. 그러면 막 산 묘지, 얼마나 멋있는 묘지 많습니까? 비석이 많습니까? 거기에 올라가고 비석도 올라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비석 멋있게 묘지 만들어 놨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덤, 도굴당한 무덤을 다 보면 아주 가난하고 천한 사람 죽은 무덤을 도굴범이 도굴할까요? 안 하죠. 이제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압살롬은 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이 소식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요압에게 요청합니다. 왕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이 말합니다. 안 돼, 하지 마. 왜냐하면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 누가 죽었어요?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전쟁터에 장군들을 내보낼 때 장군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 말은 죽이지 말아달라 얘기했습니다. 아니, 상대방의 가장 높은 반란군의 왕인데 그를 죽이지 말라? 지금 싸움은 반란군하고 싸우는데 장군들한테 그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부정 때문이죠. 예?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이 그를 죽임을 당하는데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리고 구스 사람에게 네가 가서 왕한테 보고하라 그래요.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이 아히마아스가 계속적으로 요압을 조릅니다. 요압이 그렇게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라. 그랬더니 이미 구스 사람은 출발했는데 이 아히마아스는 새길로 해가지고 말해요. 빠른 길로 달려가가지고 그가 먼저 갑니다. 그가 막 오자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이 오는데 첫 번째 사람을 보니까 이 뛰어오는 거 보니까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아히마아스예요. 왕이요, 아히마아스가 옵니다. 그러자 왕 다윗 왕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야. 와서 왕 앞에 보고합니다. 왕이요, 여호와를 찬양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소서.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왕의 대적을 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야. 그러자 다윗은 그 이야기보다는 압살롬 어떻게 했느냐. 그는 이미 압살롬이 죽은 걸 다 알면서도 뭡니까? 감추죠. 제가 올 때 요압의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너 가만히 있어라. 그다음 오는 사람 보니까 구스 사람이 왔어요. 그에게 물어보죠. 그도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이죠. 아히마아스도 하나님, 이 구스 사람도 하나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어떻게 됐냐? 그러자 구스 사람은 말합니다.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데려가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원수나 대적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한 사람들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사람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하는 것이다. 사탄과 하는 것이다. 사람들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를 돌아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돌아봅니다. 근래 와서 나의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확신 또 외웁니다.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케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거.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 18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그 다윗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8장, 우리가 8장을 보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승리케 하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에서 여기서 우리가 역대상으로 갑시다. 역대상에서 그렇죠. 역대상 18장에 보면 역대상 18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8장에서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그래요. 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하반절에 역대상 1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 다음 13절도 보십시오. 13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언약 백성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행하신 능력이 다 보입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자들을 다 고칩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그러므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으로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면 예수,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보면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시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리. 자, 그가 우리의 죄 문제 십자가에 해결해 주시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죠. 기도로 그분은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했을까 보면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때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를 본받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이겨도 얼만큼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일.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선포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긴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거야. 왜? 그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가 된다 하면서 그는 쭉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공급자가 되주시는 이 하나님을 그는 높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에게 늘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누의 구세주 2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며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서사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까?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만 승리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로와 용서와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은혜로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로, 용서, 은혜,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12지파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가 한 지파를 차고 주축 세력이 돼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흡수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이제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같은 동족이 이권 다툼에 의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막 계속 웁니다. 왜 우냐면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압한테 보고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여,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백성들은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은 것만 슬퍼하고 있습니까? 충고를 합니다. 왕이여, 만약에 왕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제 왕 주변을 다 사람들이 떠날 것입니다. 누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군인들이 지금 다 왕이 슬퍼하니까 다 슬퍼서 다 빠져나갑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이해를 하고 압살롬은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는 이 슬픔에 젖어있는 백성, 당신 때문에 슬픔에 젖어있는 백성들을
우리를 위로하소서. 한번 단어를 찾아봅니다.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거기 위로 동그라미 칩니다. 뭐 하라고요? 위로. 당신의 아들과 압살롬이 죽은 건 당신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국가 공동체가 지금 침체돼서는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공동체를 생각하여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족 공동체가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국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서로 뭐하며 사는 거예요? 위로하며 사는 거예요. 내 개인의 감정이 슬프고 절망되고 좌절되고 견딜 수 없을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위로해주며 살 때 다시 가정은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화합해야 된다. 화합이라는 말은 서로 간의 마음이나 뜻을 모아 화목하게 어울리는 거예요. 마음이나 뜻을 모아 화목하게 어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뭐가? 마음이나 뜻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며 위로해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왜? 반란 세력들이 적대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 사독과 아비멜렉 두 제사장을 유다지파에 보내는 거죠. 유다지파의 장로들 보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왕을 너희들이 세워라. 다시 너희들이 왕을 모시는 일에 앞장서라. 이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윗을 다시 등용시켜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조짐이 보이는데 너희 지파가 앞장서라. 그리고 적군의 총사령관했던 아마사를 요압을 자르고 아마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왜 요압을 자르냐면 누구를 죽였어요? 요압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압살롬을 죽인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죽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생각해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승리에 앞장섰던 요압을 지금 자르면 공동체에 문제가 돼야 한대요. 문제가 될 수 있잖아. 왜 지금 자릅니까? 뭐 때문에 자르냐? 감정에 의해서. 개인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개인 감정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우리도 많단 말이에요. 이걸 좀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아마샤를 세우는 목적이 유다 지파의 환심을 싹 얻으려고 그를 총사령관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봅시다. 14절 말씀합니다. 19장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여 하나같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자, 유다 지파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몇이 됐어요? 하나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요. 용서할 때 몇이 된다고요? 하나. 또 그 다음 16절 말씀부터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합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지금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을 몇 명 데리고 오냐면 1000명 데리고 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1000명을 거느리고 있다. 자, 시므이를 죽이면
이 베냐민 지파, 그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마음이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나뉘죠. 지금 전쟁에서 이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지금은 죽이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용서합니다. 또 다윗은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 그에게 먹을 걸 주었던 시바도 용서합니다. 무비보셋, 그는 이제 오해를 푸는 이 모습도 보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특히 마지막 부분의 19장에서 우리는 바르실레를 보게 되죠. 바르실레는 다윗이 도망갈 때 먹을 것을 갖다 줬던 사람, 양식을 갖다 줬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양식을.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가 요단강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마중 나와서 다윗이 다시 황궁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강을 건너며 그를 마중 배웅해 줍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바르실레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네가 나한테 공개를 베풀었는데, 쉽게 말하면 네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은혜를 너에게 갚아주겠다. 왕궁에 가면 이제 그는 화호식하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나이 80이다. 나는 왕이여 갈 수 없나이다. 거절합니다. 그 대신 왕이여, 왕이 계속 요청하니까 김함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말합니다. 김함은 아마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주자. 그가 다윗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돌봐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 이 이야기 또 합니다.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여러분, 제가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우리는 구별해 나가야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그 차이점은, 악인은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남의 거, 그냥 남의 거 있으면 그걸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먹으려고. 그런데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남에게 늘 주며 살려고 합니다. 주려고 그래요. 주려고. 자꾸 주며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다윗이 쓴 그 내용을 보면, 한번 우리 다 같이 시간이 갔지만 37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꼭 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거기 말씀에 보면 25절입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자, 그는, 의인은 종일토록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며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의인을 관찰해 봤어요. 근데 이 의인은 어떻게 사냐면 남한테 주며 살아요. 늘 주며 살아. 그랬더니 그의 자손이 뭐를 받는다고요? 자,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다윗이 죽으면서도 솔로몬에게 그 집안 자녀들을 너 좀 책임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뭘 베풀며? 은혜를 베풀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위로해주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이것이 화합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다툼이 이루어져요. 뭐 어떤 다툼이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을 포위하고 다윗 왕을 환궁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 지파가 뭐라 합니까?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야, 이 다윗 왕이 지금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가 얻어먹은 것이 있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뭐 준 것이 있느냐? 우리 먹은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너네보다 많은 열목의 열목, 우리는 숫자가 훨씬 많아. 그런데 왜 우리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숫자가 훨씬 많지 않느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 유다의 세력들이 강하니까 이 이스라엘 세력을 잠재워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분쟁이 생길까요? 공동체보다는 자기 지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정이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없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공동체. 집을 나가봐야 가정이 좋은 걸 알아요, 몰라요? 어렸을 때 아버지 몰래 자전거 막 훔쳐가지고 아버지 거 자전거 싹 닦아놓은 거 말해요. 애들한테 돈 주고 우리 아버님이 자전거를 싹 닦아놨어요. 그거 타고 막 신나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형, 자, 고기 잡으러 막. 그럼 막 그건 몰래 빼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네.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처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멀리 가서 고기 잡으러 오는데 올 때는 배는 꺼졌지, 예? 이건 힘은 나빠졌지. 자전거 타고 멀리 갔으니까 또 뭐 몇 명이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또 저희가 또 데려다 놓고 이건 죽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먹을 것만 생각해요. 먹을 것만.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집이죠. 여러분, 교회가 없어 봐요.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없어 보라고. 외국에 와서 한번 살아봐요. 나라가 없는 서러움은 이거 보통 서러움이 아닌 거예요. 네? 기억하시고 하나를 만들어 가자는 말.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전도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도 공부했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메시되게 하다고. 하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하나.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를 만들래요? 성령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간다고요. 하나. 화합은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은혜를 베풀며 살 때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몇을 만들며 살자고요? 하나. 화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충만? 성령 충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뭐로 문제를 해결해요? 20장에 가면 한 불량배가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봤죠? 이스라엘 지파는, 많은 지파들은 숫자가 많은데 지금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다윗 왕의 환궁이 이루어지자 이 상황을 안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세바 쪽으로 쫓아가네요.
이때 다윗이 후궁들의 문제, 압살롬이 후궁들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다 죽여야 되는데 압살롬은 죽이지 않고 그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먹을 것을 공급하며 선처를 합니다. 더 나갑니다.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 문제를 이렇게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가운데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마샤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세운 아마샤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왜? 반란군을 진압하러 보냈는데 자기는 잘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마샤를 죽이고 반란군에 장악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자기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제 반란군은 한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벤마의 아벨로 거기 반란군이 가서 세바가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압의 군대는 그곳에 가서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아침 큐티에서 거기 15절에 에우고라는 말이 나와요. 에우고라는 말은 이렇게 빙 둘러쌌다는 거예요. 성을 빙 둘러쌌어요. 그리고 이제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때 성 안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서 요압이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그 여인이 세바의 목을 칩니다.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쳐서 다 요압에게 던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은 무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이 멸망할 시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될 시점, 요압에게 여인은 따집니다. 그러자 요압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바의 머리다. 세바의 생명이다. 그 여인이 누구를 설득했다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지혜가 성을 살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지혜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지혜예요? 예수. 이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지혜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거기 지혜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뭘 만든다고요? 꼭 기억해요.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가 화합, 평화, 지혜로운 여인은 성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렸죠. 뭘로요? 지혜. 지혜로. 지혜가 이만큼 중요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평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평화가 있게 됩니다. 누가 있는 곳에? 예수. 꼭 기억해야 돼요. 한 주간 또 살아가요.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 가정, 교회, 국가, 직장 여기서 화합하며 하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뭐 하면서? 위로하고 용서하며 서로 은혜를 베풀면서 그리고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이 지혜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 누가 주신 평화? 예수. 예수를 닮아서 이 평화를 바라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가정, 교회, 국가, 직장, 공동체보다 나 자신과 관계된 곳에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 이 시간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 회개합시다. 이 시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늘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시다. 여러분은 저는 언약 백성이의 믿음으로 분명히 승리함을 확신합시다. 화합을 위해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